제가 30살 때 이 명언을 듣고 지금까지 제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지그 지글러의 그러한 말인데요. 비행기가 높이 하늘을 비상하려면 그 날개의 자세가 또 태도가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인맥과 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자세가 겸손할 때 그가 인생의 정상에 오를 수 있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가장 본질적 태도는 바로 겸손한 혹은 겸비한 태도이죠. 이 겸비란 이 단어는 겸손 혹은 낮아짐, 그래서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태도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를 보게 되면 역대기의 또 다른 별명을 말할 수가 있다면 바로 겸비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여러분, 겸비가 몇 번 나왔습니까? 바로 3번이나 나왔지 않았습니까? 역대하만 보더라도 이 겸비란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쓰여졌습니다. 동일한 시대를 다룬 열왕기 상하의 전체에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역대기를 통하여 이 겸비함의 주제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다시피 역대기를 받았던 첫 독자는 바로 바벨론 포로살이하고 돌아온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낮아짐, 수치를 겪고 있었고요. 나라는 망했고 열방은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그렇게 했던 그러한 수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낮아져 있고 이미 그렇게 명예를 잃어버렸지만 주님은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겸비함이 신앙생활의 본질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르호보암이라는 왕, 솔로몬의 아들인데 이 르호보암의 삶을 통하여 겸비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왜 겸비함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겸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데 교만하게 되면 소중한 축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에서 소중한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겸비해야 한다는 거죠. 이 르호보암 왕은 41살의 왕위에 오른 자였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과중한 부역, 즉 노동 증발령에 시달리고 있었죠. 국민들은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왕에게 정중히 청원합니다. 10장으로 거슬러 가서 4절을 보시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께서 우리의 멍에, 즉 많은 노동의 부역을 무겁게 하였지만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그 고역과 매운 무거운 이 멍에를 경감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 시절 20년 동안은 왕궁과 성전을 건축했고요, 또 솔로몬의 말년에는 수많은 처첩들을 위한 우상의 전당을 만드느라 백성들은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또 왕궁에 먹을 식량을 백성들은 조달해야 됐죠. 그러니까 무거운 멍에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때에 르호보암은 이 첫 시작, 첫 단추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때 원로들은 왕에게 이렇게 할 것을 조언합니다. 역대하 10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똑같은 본문을 열왕기상 12장 7절에서는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시면,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섬김의 지도력으로, 즉 겸비함으로 첫 단추를 잘 끌 것을 조언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겸비하라는 조언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자,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즉 겸비하라는 자세를 그렇게 버리고 그는 주변 동년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역대하 12장 10절 밑에를 보시게 되면요, 함께 자랐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은 거 모르셨습니까? 당신은 위대한 이 나라의 택함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지,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거야. 내 아버지가 가축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잖아. 이제 나는 전갈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독침이 가득한 그것으로 너희를 먼저 심판하고 지배할 것이라고 아주 흉포한 말을 내어냅니다. 이 백성은 교만한 왕의 어리석은 협박에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다윗 왕가에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10개의 지파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나라가 분열이 되어버렸죠. 자, 이처럼 겸비하지 않으면 교만의 덫에 걸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또 일터나 혹은 승진이나 또 어떤 직장 내 부서 이동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혹은 주부들 할 것 없이 여러분 가장 첫 시작은 반드시 겸비의 단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겸비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이 르호보암처럼 파국을 맞게 되죠. 잠언 16장 18절과 14장 10절을 다 같이 연이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르호보암처럼 12개의 지파 중에 10개를 잃어버렸잖아요. 소중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만약에 르호보암이 첫 시작할 때부터 겸손했다면, 즉 백성의 고충을 공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교만한가 혹은 겸비한가 측정할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만약 르호보암처럼 주변의 어떤 고언이나 충언을 무시한다, 그리고 아첨하는 자들과만 논다, 그리고 점점 말이 거칠어진다, 또 반대편 사람들의 생각을 무참히 심판한다. 여러분, 그러면 교만에 벌써 덫에 걸린 것입니다. 또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는 방송만 듣는다. 그 이미 교만의 중증인 것입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향해 혹시 이런 말 한 적 없으십니까? 아니, 당신 어떻게 듣는 귀가 없어. 또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늘 자기 얘기만 해, 옛날 얘기만 해 라고 혹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 저보고 말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미 교만의 덫에 걸린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교만의 싹을 근본부터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면 돼요. 겸손하게 이웃의 아픔을 공감해 주도록 애쓰고요, 또 뼈아픈 말이라도 오히려 충고해 주는 분을 가까이 대하고요, 또한 마음이 아픈 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 그래서 저 사랑방 나눔지에 1번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최근에 가족에게서 이러한 말을 들은 적 없나? 가족들의 고충을 정말 품고 있는가? 한번 사랑방에서 진지하게 함께 나누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저마다 뭐 한다고 출사표를 내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분별의식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그렇게 나는 위대한 자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르호보암처럼 혹시 교만하게 나온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헤아려 분별해 보십시오. 자, 앞서 이 르호보암이 자기 새끼손가락
이 부인의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라고 말했죠. 스위스의 바젤의 시청에 가게 되면 그 많은 정치인들과 시의회 의원들을 향해 보라고 옛날에 어느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즉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 정치인들 보라고. 왜 저렇게 표시했겠습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어디 정치인들만 겸손하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로서, 또 우리 여러분 교회 성도로서, 또 일터의 여러 가지 최고 경영인이든 직원인지 간에 겸비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많은 이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제가 먼저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겸비해야 되냐면요, 겸비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는데 교만으로 형통한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으로. 시작. 교만으로. 르호보암은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깼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선물로 주셨죠. 나라가 두 쪽이 났지만 북쪽의 왕 여로보암이 본인도 또 즉위 왕위에서 빼앗길까 봐 두려운 나머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돈만 되면 아무나 제사장을 시켰고, 그 결과 주님을 진지하게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둘씩 남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수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 왕 주변에 모여서 왕을 돕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1장으로 오셔서요, 1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3년 동안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강성하게. 그러자 12장 1절과 2절에 보시게 되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졌고요, 세력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자 형통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형통할 때 더 조심해야 되지만 르호보암은 형통할 때 다시 교만의 병이 도졌습니다. 본문 계속 보세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앞서 시작할 때 원로들의 조언을 버린 것처럼 이제 여호와 율법을 또 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고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형통하면 교만의 늪에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겉보기엔 선량해 보이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윗의 고백을 통해 주님, 내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란 표현. 저와 여러분, 날 때부터 교만의 종자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반역자요, 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형통해지면 여러분, 즉시 우리는 자기 만족,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기도해서, 그런 순간 우리는 교만의 늪에 깊이 들어갑니다. 역대하 26장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란 분이 등장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강성해졌지만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고요. 또한 선량한 왕이라고 한 히스기야 왕 또한 역대하 32장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형통할 때에도 겸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답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 만난 지 이제 30여 년 훨씬 넘어가는 제 자신을 보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교만은요, 죽을 때까지 사투를 벌여야 될 대적의 원흉입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자기의, 공로의식, 직분의식,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는 판단의 마음이 강하기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면 우리는 자기만족에 빠져 반드시 우리는 교만의 타락을 범하게 되죠. 여기서 범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그러나 교만의 이 반복되는 고질병을 경감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깨어진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 깨어진 마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내가 거룩한 것 같고 내가 정말 성화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인지하고 마음을 깨트리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혹은 마음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우리 속에 깨어진 마음이 없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하는 생각을 품는 순간 빛의 속도로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져갑니다. 또 한 가지는 깨어진 이웃들을 자꾸만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요 잠깐 견고해졌다고 말하더라도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잃어버린 초라한 왕에 불과했거든요. 그가 만약 날마다 북을 생각하며 그래서 북쪽은 우상숭배에 빠졌고 저 나라 백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최근에 저희 공동체에 새 가족도 많이 오고 우리 젊은이들 좋은 소식들을 많으나 여전히 여러분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후에 그때부터 신앙생활 안 하거나 예배등 안 한 분들이 아직도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빈자리가 여러분 옆자리 그대로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이웃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고통하는 교회들, 아픈 교회들, 여러분 그들을 조금이라도 품어보십시오. 또 지금도 어제도 한 지체 수술 받고 오늘 일찍 나오고 싶었지만 어제 전화신방 해보니 너무 힘들대요. 목사님 못 나오겠어요. 힘들어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런 분들이 온라인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 흘렸을까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한 친구 아파서 함께 병원에 신방 갔을 때에 속으로는 다 울었어요. 근데 그 친구 앞에서는 그냥 평상시처럼 대해줬어요. 그럼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지금 병상에 있는 환우들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이 깨어짐이 있고 그러면 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수도사에게 성도의 훈련의 가장 중요한 덕목,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노예 고시부 모임에서 목사 후보생 면접 제가 들어갔었는데요. 면접관 중 한 장로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에게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치색 절대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배운 거 은연중에 드러낼 뿐 많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는 겸손하게 성도들을 품에 안고 섬겨야 됩니다. 좋은 성품으로 목회하면 결국 하나님이 목회 성공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를 향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왔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면 당연히 감사드리셔야죠. 그러나 그 형통함이 우리가 잘나서 된 것 아니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회복돼야 될 많은 연약한 이들이 많기에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비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겸비함일까요? 그것은 재난에서 구원의 도움을 받아 살기 위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난에서 구원의 도움을 받아 살기 위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그 공동체를 징계하셨습니다. 바로 이집트 시삭 왕이 대군을 끌고 이 나라를 침범하게 하셨죠. 자, 한글에 보면 시삭이란 이집트 파라오가 나오는데요. 역사를 보게 되면 자, 이분은 이집트 제22왕조를 창시한 영어로 쇼생크라는
쇼생크 1세 분입니다. 기원전 943년에서 22년까지 재위하신 저 부조상에 보면 가운데 있는 양반이 시삭 쇼생크라는 파라오입니다. 하나님은 이 왕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전멸시키게 하셨죠. 12장 5절을 보십시오. 선지자가 말하기를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즉 교만해서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기노라. 그런데 이러한 재난과 징계, 이미 유다 성읍들을 다 휩쓸어 버려 이제는 나라가 멸망 직전이었는데 이 왕과 방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태도.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뜻밖에도 이들은 징계의 매를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고개 숙이고 우리는 맞아도 싼 종족들입니다라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겸비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에이 뭐 쉬운 것 아니야, 아니에요. 역대와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 가령 아사 왕이 처음에는 겸비했지만 마지막엔 겸비하지 않아서 전쟁 터질 때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 병이 들자 인간적인 술수만 쓰다가 끝이 안 좋았거든요. 또 어떤 왕들은 선자가 책망하면 그 선자를 죽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과 이 시대 재난 속에 겸비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게 살 길이었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이처럼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선자를 다시 보내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구나. 내가 멸하지 아니할 거야. 내가 그들에게 대피하게 도와줄 거야. 나의 노를 이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다 쏟진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삭에 와서 보물만 약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명은 보호해 주십니다.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역대기의 첫 독자가 이미 망해버린 귀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물이 담은 그릇이 다 깨어져 버린 시대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자신의 수치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재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겸비함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음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심으로 그 자리에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전멸을 회복으로 바꿔주셨듯이 자신의 민족과 나라에게도 또 다른 소망을 부어주신 것을 기대하며 그들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난, 그리고 아픈 것, 재정적 어려움,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예를 들어 트럼프발 관세 대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겸비함의 자세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가 특별 저녁 집회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5일 동안 구별해서 내가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겠나이다. 그동안 교만해, 내가 다른 재정을 신뢰하고 인간을 의지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우리 시니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얼굴만을 전심으로 구하겠나이다. 여러분, 겸비함의 자세를 선택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중에 겸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교만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종종 재난 중에도 교만한 자들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정하셨다라고 해석을 남기죠. 얼마 전 우리 젊은 한 지체가 정말 병원에서 활자를 인쇄해서
정말 끔찍한 질병의 판정을 받았어요. 저도 인터넷 리서치 해보면서 아니 왜 이 병이 젊은이에게 얼마 못 사는 병이었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랑방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함께. 그러다 이제 병원에서 조직검사 이후에 정식으로 이제 판정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 배우자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이 사람 없으면 어떻게 어린아기를 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암이 아니라 그냥 종양으로 판정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겸비하게 기도했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그 사랑방 섬김이가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그 질병이 아니었었대요. 그냥 단순 혹이었다고. 물론 계속 관찰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목사님, 저희 사랑방 축제였어, 축제라고요.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잿더미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겸비함을 선택하십시오. 시편 149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비하셔서, 여러분 비록 잿더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모두 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하죠. 우린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찢겨진 살, 그리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해라, 겸비해라, 낮아져라,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요. 또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미 낮아졌다 한들 나의 낮아짐보다 더 낮아지겠느냐? 네가 이미 패가 망신하고 네가 이미 조롱을 당했다 한들 내가 당한 그러한 수치와 부끄러움보다 더하겠냐라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의 형벌을 아낌없이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응답하십시오. 주님, 우리도 그 겸손한 왕 앞에 겸비하겠나이다라고 우리 함께 성찬을 준비하며 동성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